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42장 우리 다 볼 게 아니라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고생 안 해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욥과 같이 몸의 질고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라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인생 살면서 전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약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묶여야 할 것은 예수 이름에 묶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최소 그래도 2독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꾸준히 4년 전부터 꾸준히 읽게 되었는데 올해도 벌써 이제 구약을 이제 오늘 날짜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 시작할 때는 또 언제 끝이 날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또 94일 동안 구약 성경을 다 읽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하루하루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저의 생일날인데 방송국 스튜디오에 촬영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성경 읽기는요, 제게는 또 다른 은혜와 결단이 주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 5월 20일부터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3시 반 정도에 일어났다가 그리고는 3시, 그리고는 2시 50분 점점 일어나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올 2월 15일 그때부터는 정말 이름 그대로 꼭두 새벽 2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었으면 자유함 속에서였다면 제가 결코 절대로 기어코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4년 전 성경 읽기에 붙들리게 된 것이 4년 전부터 방장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저의 목회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단지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이 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난 분들, 평신도이지만은 목회자인 제게 많은 도전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해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함에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전에 많이 보고 전에 암송해왔던 몇몇 구절의 성경 말씀만 늘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적당한 예학거리나 어디서 찾고 적당한 시사거리나 이슈거리나 찾는 그런 사람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지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각종 세미나를 정정긍긍하면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서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나를 세우고 말씀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만 서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 믿음으로 말씀 한 장 한 장을 펼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능력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인간의 스펙 가운데 인간의 어떤 이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욥기 42장 10절, 여기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고 인간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어떤 빽이 인간의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공경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복을 주는 주체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주체는 오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 가운데 욥기 42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논쟁,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누구누구의 충고가 있었고 욥의 반론이 있었고 얼마나 그런 말들이, 무수한 말들, 볼 때에 기가 막힌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충고와 누구의 반론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이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욥과 함께 했던 말 잘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절대 진리와 같은 그 말의 끝에 욥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항연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오늘 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로또 명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에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용인에도 그런 가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명당에는요, 그 옆에 대형마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 그 앞에 도로가요, 한 차선은 그 로또 명당에 들어가려고 차가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 길이 정체돼가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그 한 160m 되는 거리를요, 용인시비 2억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로또 명당이란 게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도 서울 갔다가 방송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번 들러서 사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로또 명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로또 명당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로또를 경험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유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앞에서는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모세가 입으로 머리로 바로를 상대해서 바로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세가 히브리 말에 능숙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을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목사도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어떤 중직자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덧입혀 주시면 모세가 비록 말을 잘 못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적 능력이 임하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거듭에서 4번이나 연달아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요,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연말에 집사님 내년에 꼭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내 못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작년엔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원주민들이 완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그 말이 오늘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참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혼자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던 그 정도로 혈기도 있었고 인간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 아닙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바로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는 말도 잘 못하겠다 할 정도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도 모세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질도 있고 혈기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해도 자신감도 가득했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진정 은혜 받고 나면 내게 있었던 혈기, 내게 있었던 열정,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말 잘하던 것, 내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못한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방송국에 가서 녹화할 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을 잘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더듬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 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인간이 기도하는 그때부터 모세에게 부여하길 약속했던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비로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주어진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갑절의 이 축복도요, 그 시작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재미난 거 없나? 오늘 생일인데도 맛있는 거 먹을 데가 없나? 여러분 무슨 날이라 맛있는데 좋은데 찾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제일 맛있는 꼴을 먹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모세가 못하겠다고 할 때에 인간의 열정으로 사람도 쳐 죽이고 애굽의 그 감독관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고달픈 노역을 보면서 그 감독관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열정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가는데 그 열정이, 모세의 그 대단한 열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오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욥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들까요? 왜요? 제 생각해 볼 때는 야들은 친구라고 하지만은 전부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예, 그냥 쳐다만 봐도 속상할 것 같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떻게 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엎드리는 게 기도지, 내 감정이 앞서면요,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는가하고 관계없이, 내 감정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 주시는 그 일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어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 수많은 이 논쟁 가운데서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식이 죽은 것도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그 친구들 하나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내 안에 내 고집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주시는 일 앞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스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인간에게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머리로, 오늘 모세가 머리로 입으로 말 잘하고 사람이 대단했어, 본래부터 대단했어 출애굽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못한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내가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실적인 권위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태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입술의 말이, 생각이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고, 은혜가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단한 것 못해도, 우리 대단한 일 못해도 하나님 조그마한 것, 작은 일,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하나님 순종 잘하는 한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저는 입술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송 가운데서도 촬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담아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끝까지 바로 붙잡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인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부원 할머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는 우리 할머니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목전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손의 근원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치와 연약한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오늘 한 분 한 분 그 장기에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씨만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병원 일정 가운데서도 좋은 병원 붙여주시고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온전히 붙들리는 복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